며칠간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건 누구나 닥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험도 이기고 많은 것도 터득했는데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 황당해요.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방비하게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감정도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당해요. 저도 많이 당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 주방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몸이 쭉 가라앉아 버린 거야.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이제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는데 그걸 2, 3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근데 이 병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 감정을 가지고 장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시는 그 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뉴스를 하나 봅시다. 뇌의 기능과 질병 치료에 광유전학과 신경약물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빛 또는 약물로 정교하게 신경회로를 제어하는 치료 방법을 말하는데요. 한미 공동연구진이 스마트폰 앱으로 약물과 빛을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뇌 이식용 무선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신경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무선기기입니다. 크기는 1.5cm, 무게 2g으로 아주 작습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관과 마이크로 LED를 결합해 머리카락 두께의 유연한 탐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블루투스 기반의 제어 회로와 약물 카트리지와 결합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이 만든 뇌 이식용 무선기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뇌에 약물을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물 카트리지를 레고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쉽게 분리와 접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카트리지를 갈아 끼움으로써 장기간의 광약물학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쥐의 행동을 조절하고 쥐가 특정 장소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기는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뇌 특정 회로를 무선 제어할 수 있어 뇌 기능 연구나 치료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회로를 빛과 약물을 통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뇌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 아니면 중독과 같은 다양한 뇌 질환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의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의 관이 굉장히 발달했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쥐들을 감정을 조절하고 거기에 있고 싶기도 하고 떠나고 싶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있네요.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 그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내가 차단만 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이미 창세기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뱀, 즉 뱀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넣어주는 이 사단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단을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실수한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다시 재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로, 그것은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우리 인간들, 그리고 그 특별히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사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싫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싫으면 스스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상하잖아요. 그래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언제나 양 가죽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싫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이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 사단을 증오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은 대단한 이적이에요. 우리가 죄가 싫다니, 원래 죄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교회를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가 싫어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자는 육식을 좋아하니까 닭을 보면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큰 소는 닭을 보면 어때요? 소 닭보듯 하는 거예요. 죄를 닭보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려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강의를 듣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은혜로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이 능력을 좀 오랫동안 간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좀 오래 있다가 나가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이치는 깨달았는데 이게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좀 터득했고 이 경험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대통 넘어져요. 이구아나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구아나 혹시 아세요? 네. 와, 그렇지. 조금만 알아서 조금 더 알아야 돼. 한번 봅시다. 이제 빨리 몸을 데워서 활기를 되찾고 먹으러 가야 합니다.
이구아나의 몸과 피부는 검어서 매우 효율 있게 열을 빨아들입니다. 이구아나는 태양 쪽으로 검은 옆구리를 돌려서 햇빛을 쬐입니다. 온기를 빨아들이는 빠르기가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 감지 카메라에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몸이 식어서 쪽빛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몸을 데우면서 금 같은 빛깔이 온몸에 퍼지고 드디어 대략 30분이 지나서 발업이 바위만큼 달아오릅니다. 지금 이구아나는 몸을 완전히 데웠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의 금빛으로 보입니다. 이구아나는 차갑고 푸른 빛을 띤 바위를 내려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After 5 to 10 minutes on the sea floor, 5에서 10분이 지나 바다 밑에 대부분의 이구아나는 충분히 먹고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바위에서 햇빛을 쬐기 위해서죠. 이구아나는 한 30분쯤 쪼이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찬 바다에 들어가서 먹을 걸 먹어요. 그러면 추우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다시 햇볕을 쬐러 와요. 햇볕을 쬐야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구아나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햇볕 없이도 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뭘 하죠?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요. 햇볕을 쬐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네요.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은 죄예요. 그것은 불교인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무서운 죄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많이 나무랬어요. 이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들을 나무란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죄를 짓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척하고 폼점에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많이 나무란 존재가 그들이었어요. 이건 죄였어요. 이 이탈리아의 학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우리들의 그 원숭이들의 뇌 속에 칩을 꼽아가지고 먹을 때 어디가 움직이고 사랑할 때 어디가 움직이고 이런 것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원숭이가 먹을 때 뇌파가 움직이는 데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원숭이는 먹지 않고 사람이 먹고 있는데 원숭이가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야. 자기가 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거울처럼 됐다고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울 뉴런. 내 뇌 속에서 거울처럼 반영되는 상대의 경험, 상대의 욕망, 상대의 감정,
그리고 그 보상으로 상대도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기를, 이해하는 만큼 이해받기를, 공감하는 만큼 공감받기를, 타인과의 교감을 갈망하는 내 뇌 속의 거울 뉴런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행동을 따라서 잘해요. 정말 행동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그걸 느꼈어요. 그 정글 속에서 원숭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 모자를 뺏어가지고 나 큰일 날 뻔했어요. 탁 뺏어가려. 왜 그러냐면 걔들끼리는 힘 자랑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면 그들 중에서는 왕초니까 내 머리를 탁 가지고 가는. 그런데 원숭이는 행동을 따라서 해요. 사람도 이 거울 뉴런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을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는 행동을 이렇게 따라서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도 어린아이, 이제 눈 뜬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혀를 내밀어 봤더니 아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숭이하고 다른 점은 사람도 그 부분에 거울 뉴런이 있는데 감정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봤답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대요. 따라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속여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질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까 이구아나처럼 언제나 내가 햇빛을 받아야 찬데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질적으로 그들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면 나도 언제나 율법을 지킬 때는 예수를 쳐다봐서 뜨뜻해진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거짓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행위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를 쳐다보고 하는 습관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가식을 해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늘의 사물에 집중되면 대화도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명상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게 된다. 그 기쁨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집중하면, 하늘에 집중하면, 땅을 쳐다보면 우리는 땅의 것만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욕심, 땅의 성공, 자랑,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계속 땅의 속성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다면 하늘을 어떻게 쳐다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즉 국교 자체가 하나님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국교가 하나님 믿는데 뭘로 속였죠? 그것은 율법주의, 외식주의, 유전 이런 걸로 속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오랫동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살았죠?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노뱀. 노뱀은 뭐였죠?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누가 죄가 돼가지고 장대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고 계속 노뱀으로 가르쳤어요, 그들을.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뱀에 물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쳐다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노뱀인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과학보다 훨씬 최고의 과학은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쳐다보면 나아버린 거예요. 쳐다보면. 그래서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지금 앰뷸런스마다 저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노뱀 이거 잊지 마. 언제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쳐다보고 해야 돼. 계속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질이 돼야 돼요. 나는 뱀에게 물려서 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쳐다보고
또 죄를 지면 쳐다보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조금만 뭘 잘하면 금방 자랑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고. 그 순간 우리는 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해 주셔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기 보좌를 하늘 보좌와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포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은 가장 끝에까지 잘 안 벗어지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 식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연녹체라는 것이다. 연녹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녹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바로 산소다. 광합성이네요. 엽록체는 0.005 지름이 그렇게 조그마한데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즉 밑에서 끓어오는 물을 햇볕이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그 조그마한데 이 이파리 그렇게 얇은 데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 햇볕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죄와 의를 분리하셔서 죄를 내보낸대요. 내가 할 일은 뭐죠? 햇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광합성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두루두루 행한대요. 그래서 죄를 잘라낸대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을 못 바라보게 하고 내가 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당한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한 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회개처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안 하면 죽는다고 막 우리가 겁줬죠? 아니 본인 혼자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 이게.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계속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많이 긁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고쳐진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라고 그랬죠? 맞죠? 아니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속아요. 내가 참는 거예요. 꾹꾹꾹 참다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게 딱 분리되더라니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아, 예정해 놓으셨대요. 쳐다보면.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죄에 속아서 내 힘으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깡이 좋은 거예요. 깡.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꾹 참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깡. 이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게 안 되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누가 더 깡이 좋으냐, 오래 참냐, 누가. 이게 신앙이 지금 엉망진창 되어 버린 거예요.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능력을 받고 바라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차분하고 온유하고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깡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이 해주시니까. 근데 내가 몇 번 참았어. 이제 마누라 바가지 긁는데 참는 거야, 참나. 그러면 아유 선생님 어떻게 참았어요? 와,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죽겠는지 힘들었는지 몰라. 와, 그래도 나 참았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 근데 예수 위해서 참아지면 아,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어. 그분을 나타내는 거야. 달라요.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해만 바라봐요. 해만 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씨가 맺혀요. 해바라기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은데 폼은 얼마나 재는지. 나 50년 다녔어. 까불지 마. 내가 교회에서 뭔 줄 알아? 장로야. 내가 헌금 얼마나 낸 줄 알아? 그때 건축을 1,000만 원 돼. 1,000만 원. 이거 자랑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조금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해지고 또 용서한 사람도 생기고 그 전에 그 성질이 급했던 게 조금 차분해지고.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소굴에서 나가면 바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덫이에요. 내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사단은 얼마나 억울해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바로 앞에다 덫을 놔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생각하고 그 추억이 있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이 안 들었는데 엄청 힘든 거야, 신앙하기가.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억지로 율법 지키고 억지로 교회 나가고 애들이 그래도 성질 돋가도 억지로 참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라고 그랬죠? 참지 말라고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에서 많이 상을 타는데 이 스케이트 이거 우리나라 짱이에요, 여자. 그래서 동계 스케이트 대회에서 지난 우리나라에서 했던 동계 스케이트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장면을 좀 봅시다. 자,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스물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넘어졌어요. 자, 빨리 바톤 터치를 해서 자, 최민정 선수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일단 따라가는데요.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스피드가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붙였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다 따라왔어요. 자, 다 심석희. 따라왔습니다. 자, 심석희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최민정. 자, 최민정이 다시 한번 최민정이 3위로 3위까지 올라섰고요. 3위까지 올라섰고요. 김혜진. 자, 계속해서 3위권을 유지하면서 자, 2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네. 결승 진출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자, 김혜진이 안쪽으로 2위까지. 인코스 잡으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심석희. 자, 심석희. 자, 이대로 안 나. 자, 오히려 선두까지 치고 나가는 심석희입니다. 그렇죠. 찬스가 보이면 바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자, 이유빈. 자, 이유빈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수 6바퀴가 남아있습니다. 두 바퀴를 타야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잘 맞춰야 되고. 자, 조심해야 돼요. 안쪽에서 지금- 안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네. 비껴났습니다. 자, 거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에 이어서 이유빈이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네, 자, 이제 남은 바퀴 수는 세 바퀴. 자, 마지막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마지막 바퀴는 이제 무조건 두 바퀴를 돌아야 돼요. 마지막 심석희 두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에이스 심석희. 심석희가 두 바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노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바퀴. 랩, 파이널 랩. 심석희가 오히려 거리를 이만큼을 버리면서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게 심석희. 이대로 결승 진출. 아, 훌륭했습니다. 네, 역시, 대단한 역시 대한민국 네, 믿고 보는 우리 여자 선수들입니다. 세계 최강의 위험이 바로 이런 거죠. 와, 이 상황에서 올림픽 레코드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와, 엄청 잘하네요. 한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일어나죠, 근데? 쳐다보고. 깡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자기 깡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올 때까지 이구아나처럼 그 햇빛이 나를 데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를 넘어뜨리는 건 누구였어요? 사단이에요. 대적이에요. 근데 대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뜻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넘어져 본 사람은, 또 일어나 본 사람은 이 이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 낭망시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제 못 일어나. 그런데 나는 계속 예수를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죠? 내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단은 계속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면 이건 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손을 잡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즉 손을 내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넘어졌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단을 붙잡았으니까 결국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린 거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죄를 좋았고 내 힘으로 했고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자.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요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원하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봐, 야 사단아, 죄가 나 붙잡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와줘야 돼. 신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기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확실히 내 뜻을 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봐, 쟤는 나를 붙잡았어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넘어질 거예요. 깡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랬지 내 힘으로 됐나요?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 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때서야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체가. 미가서 7장 10절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보면 나를 그동안 계속 나를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나를 계속 그렇게 휘둘르고 있었던 건 사단이었어요. 미가서 7장 10절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정체를 볼 수 있어요.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이건 무서운 병이에요. 백혈병과 비슷해요. 그래서 혈소판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피가 나오면 안 그쳐요. 그래서 상처 나는 걸 무척 두려워해요. 상처 나면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기 오시는 도중에 오토바이하고 뭐 잘못돼가지고 피가 나는데 계속 이 붕대 위로 피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청강리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재생불량성에 그랬더니 그냥 반창고만 붙여주고 가라고 그래. 이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 혈소판이 잘못되는 거예요. 골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골수하고 재생불량성 골수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저렇게.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돌아가서 엄청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를 오고 싶었는데 재생불량성 이게 판정 받으니까 바로 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온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계속 나니까 뭐 많이는 안 나지만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나한테는 이제 적혈구하고 혈소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혈소판이 보통 정상이 15만 개에서 30만 개인데 저는 그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10,0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조그만 충격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 혈소판을 맞고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도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맞고 어쩔 땐 3개씩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혈소판이 10,000개에서 잘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최고로 올라간 게 22,000개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면역 조절, 면역 억제제 약을 6개월 동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경과봐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너무 심란한 마음으로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약을 이만큼 지어줘서 그거 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이게 와서 원장님하고 사모님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나한테 와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은 한번 내가 그거를 믿으면 그거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또 아플까? 또 뭐 할까?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게 자꾸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그냥 믿어보자.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병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 조금 막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세하게 이 다리에서 약간 이렇게 찌릿하는 게 그런 느낌이 오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저기 할까?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약간 그 뼈에 그 파수분이 붙여놓은 것처럼 약간 싸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이렇게 치료로 역사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몇 분한테만 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보통 제가 10월 28일날 거기서 병원에서 나올 때 수치가 22,000개였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더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10만 개로 올랐대요. 퇴원해서 딱 일주일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온 기록도 없이 약 타간 기록도 없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딱 주면서 약을 안 먹었어요. 안 타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약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뭘 자세히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틈도 없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나왔거든요. 전에는 제가 제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말 가족들도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10만 개로 올라가 버렸죠? 우리가 뭐 했나요? 그래서 바스 붙인 것처럼 자꾸 쌓아한다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호전 증상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근데 22,000개에서 10만 개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품성을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아, 좋은 소식이 뼈를 건강하게 만드네요. 그 좋은 소식은 결혼한다는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은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걸 예수가 죽었네요. 사형수는 그게 최고 좋은 소식 아닐까요? 그것이 10만 개로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그렇게 된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수고를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